자, 오늘은 큰 이슈가 되어지는 또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이 왈도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왈도파란 우리가 먼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왈도파는 개혁 신앙의 뿌리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혁 신앙의 뿌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존 칼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왈도파들이 칼빈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개혁교회로 다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놓고 칼빈의 개혁 신앙으로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존 칼빈이다라고 하지만 존 칼빈이 왈도파의 개혁 신앙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종합 그 멜팅파처럼 모든 것을 정리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가 본다면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도 훌륭한 교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분은 모든 초대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총정리하신 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430년에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암흑기로 접어들잖아요. 그리고 800년에 이제 로만 가톨릭이 등장되니까 근 한 400년 동안 암흑기로 접어드는 그의 어떤 훌륭한 학자도 신학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단 우리가 초창기에 배웠지만 선교사들 외에는 이 중간 과정을 메꿀 수 있는 그 뚜렷한 인물들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또 그를 능가할 만한 또 훌륭한 사람도 뭐 암흑기에 로만 가톨릭을 지나가면서 등장을 하지 않아요. 뭐 안셀무스가 나오고 그리고 뭐 오카메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그 진리를 보존하는 그 일에 그런데 이제 신경을 쓰신 분들이지. 그 진리 자체를 재발견하는 것에는 별로 뭐 그러니까 벌써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존 칼빈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지금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오는 이 모든 신앙,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쳐서 오는 이 신앙의 하나의 그 결정체, 하나의 멜팅 팟으로 존 칼빈이 우뚝 서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럼 뿌리는 칼빈 선생이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진 그 개혁 신앙의 뿌리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왈도파로 가야 한다. 왜 왈도파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였듯이 칼빈 주위에 칼빈과 함께 목회하자고 했던 파렐이라든가 칼빈의 후계자 베자라든가 칼빈을 가장 끝까지 베자가 가장 끝까지 하거든요. 그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베자 마지막 임종은 보지 못했지만 베자는 끝까지 이 그 칼빈을 그 옆에서 죽을 때까지 이제 부르주에서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그 만나고 난 다음에 한 30년 이상, 한 35년을 이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 다음에 삐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RRT. 삐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끝까지 칼빈과 함께합니다. 파렐, 베자, 비레 이 사람들이 다 왈도파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플러스를 더하라고 한다면은
칼빈 선생의 사촌형이었던 올리베 땅이라고 하는 사람도, 영어에는 올리브라는 이름이죠. 올리베 땅이라고 하는 사람도 왈도파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서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종교개혁서를 배울 때 프랑스 종교개혁의 순교를 하거나 프랑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칼빈이 등장하기 전에 프랑스를 개혁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데타폴라든가 그다음에 모우 지역에서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인문주의자들로서 이제 성경을 가리키거나, 그리고 인문의 운동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왈도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의 이 신앙이 칼빈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지만, 칼빈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칼빈 전에 있었던 사람, 더 나아가서 칼빈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위그노, 칼빈이 목회할 때 이미 이제 위그노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피렌체 산맥의 근처에서 이 위그노들도 여러 사람들이 왈도파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왈도파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왈도파를 보면 개혁신앙의 뿌리를 찾아내는 그 일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9월 달에도 우리가 이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이 지역을 갔다 왔는데, 여기 이제 토리노고, 여기가 밀라노고, 여기가 그들이 직접 살았던 피에몬이라고도 하고, 테로, 벨리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산속입니다. 이들이 이제 떨어져 이제 순교당했던, 좀 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 이제 이들이 그 순교하는 당하는 이런 던져짐을 당하는 이러한 순교의 역사들이 있죠. 이제 이 사람의 피에르 왈도의 동성이고, 그 다음에 좀 한참 내려가면은 페이지가, 이거 제가 이제 글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알비파 십자군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림입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성에서 찔러 죽이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떨어뜨려서 죽인다거나,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중세시대 때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 쉽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항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창자에 우리 몸을 관통해서 입으로 이 창이 나오도록 이렇게 고자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한 8시간,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 이제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형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단 척결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몰아왔던 이들이 과연 이단인가? 우리는 이 점을 이제 늘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이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앙의 뿌리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왈도파는 중세 교회가 가장 번창했던 시기, 교황 제도의 절정의 시기에 당시 성직자들의 세속적 삶에 대해 한가하여 일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타락하고 있었던 교회적 상황에서 왈도파는 극도의 가난한 삶, 가난할 수밖에 없죠. 아니, 가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부를 가지려면 땅을 차지하든가 아니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공직에 가든가. 근데 공직도 못 가고 그리고 장사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땅을 더 차지할 수도 없고 계속 추방 다니는데 이러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아미시와 유사하게끔 가정공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는 이러한 것밖에 안 되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았고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평신도로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가보면 이제 거기 보비오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보비오. 이거는 이제 보비오 신학교가 지금 가서 있는 그 보비오 신학교는 후대에 만들어진 거지 초창기에는 이들은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비오 신학교라고 해서 그 돌로 이렇게 알프스 그 중턱에 이게 돌로 덮여져 있어서 아주 뭐 험산 중령이죠.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신학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리적 모순들로 연옥 면죄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들을 부인했고 성경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거짓말을 초악한 죄로 보고 완강히 거부하면서 맹세를 거절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해서 너 그리스도인이지 뭐 쉽게 말하면 너 왈도파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노라고 대답을 안 합니다. 왜? 거짓말을 무엇보다도 그 중요하게 그 큰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냐 이러면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Yes,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No, I don't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형제도와 전쟁까지 정죄했다. 그는 이제 서로 죽이는 것을 폭력을 이들은 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조차도 지역 사제들이나 감독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왈도파는 그렇지 않았다. 베로나 종교회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여기 보면 1184년입니다.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했다. 수많은 선교자들을 낳았다. 그러나 왈도파는 사라지지 않고 프랑스 남부 피에몽테 산지를 근거지로 하여 유럽 전역에 핍박을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피에몽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피에몽테에는 프랑스 사람들과 이탈리아 사람들이 있는 거고 독일 지역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만 마틴 루터가 9개월 동안 발트부르크에서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1523년에 이제 완성을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9월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9월에 그가 이것을 출판하게 될 때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이분이 번역을 했는가? 아닙니다. 왈도파들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것을 보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매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왜 사람들이 독일의 루터를 그렇게 추앙하는 것인가? 루터를 추앙하면 추앙할수록 개혁 신앙의 뿌리는 자취를 감춥니다. 이거는 고도의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월 성경 이것도 왈도파에 의한데 성경 번역이 루터가 한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성경 번역이 자국으로 성경 번역을 할 때는 위클리프도 있어요. 왈도도 있어요. 네, 왈도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쩌빙글리도 있어요. 쩌빙글리가 먼저 했어요. 그러면 루터를 이렇게 부양을 시키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다 나온 줄 알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기치를 드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개혁신하는 사람들 우리도 같이 한 뛰어들자 이렇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이 고도의 전략을 그 로만 카톨릭이나 그리고 루터파들이 본래 루터파는 우리들 싫어했으니까 독일에 있는 개혁신앙인들을 다 추방시켜서 핍박을 하니까 개혁신앙인들이 거기서 탈출해서 결국 네덜란드로 간 거고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독일 그 루터파들이 근데 그들이 우리를 뭐 같이 우리가 같이 종교개혁을 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저거 조상들이 우리를 한두 명 죽인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사람들은 이 그 종교개혁하면 루터만 생각하고 그리고 루터가 모든 것을 다 시작한 줄 알고 이거는 역사적 왜곡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종교개혁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것이 그리고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이 그 유럽에 여기 이제 그 종교개혁지를 탐사하러 가겠지만 저는 2005년부터 갔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는 이 그 종교개혁지를 탐사하면서 느끼는 게 루터의 지역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그래도 초라하고 좀 그런 면들이 거의 없어져요. 한 3년 전에 제가 여기를 갔었댔는데 완전히 상업화되어 버리고만 자체입니다. 비관한 예로서 루터의 그 임종지였던 아이젠나흐가 있어요. 아이젠나흐에 가는데 제가 2005년도나 그 다음에 2008년도도 가고 2009년도도 가고 2012년도도 가고 이렇게 갔을 때는 그냥 들어 올라갔어요. 계속 돈 받더라고 이제는. 15 유로인가? 뭐 돈 받아야 되나? 칼빈의 그 박물관도 있어요. 노아영에 가보면.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올라가세요. 책만 하나 사면 돼요. 근데 지금은 돈 받아요.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받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너무 좋아하니까. 점점 상업화되어 가는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막 더더더 붙이고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죠. 이거는 다 지금 이 펜트 칠해놓은 거고 실제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죠. 저는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 전에 88년도도 뭐 지금처럼 자세하게 가본 적은 없지만 88년도도 제가 그때 배낭여행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다니지는 않았지만 파리만 내가 갔을 뿐이고 그리고 로마도 그때 갔던 로마 88년도에 갔었던 그 로마와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9월이 아니고 작년 9월 달에 갔을 때 로마하고는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전부 다 이 돈밖에 안 그랬대. 돈. 아무튼 피에몬트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를 근거지로 잡았다라는 것은 피에로 왈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왈도파는 이제 이미 이제 여러 독일이나 그리고 심지어 스코틀랜드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까지
그리고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 이런 데까지 다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까지 우리가 이 흔적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럴 뿐입니다. 자, 1120년에 작성한 지금 앞에 우리가 그 1184년에 그 배를 이게 그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는데 이 84년이 되기 전에 20년에 이들의 신앙 고백서가 있다. 이 고백서는 마틴 부처의 가르침, 격언의 내용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마틴 부처 아시잖아요. 마틴 부처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칼빈 선생의 정말 그 멘토입니다. 교회론 우리가 지금 배우지만 교회론에 관해서는 이 마틴 부처가 가르쳐 준 것이 거의 칼빈에게 다 이렇게 흡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분 또 왈도파입니다. 그가 쓴 격언이라는 곳에 이제 이 고백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라 불리우는 12항목이 포함된 모든 것을 믿고 주장함이 12항목과 모순되는 것을 이단이라고 본다.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성경책을 거룩한 정경이라고 인정한다. 여기서 정경이라는 말과 성경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 정경이라는 것은 어느 종교든지 간에 자기들이 경전으로 삼는 것을 이제 정경이라 그러잖아요. 이 캐논이거든요. 이게 잣대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정경은 무엇입니까? 성경 이렇게 말하고, 모슬렘들의 정경은 무엇입니까? 코란인 것이고, 그럼 불교의 정경은 무엇입니까? 불경.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성경책은 거룩한 성경이다. 이건 우리의 삶의 표준이다. 여기에 기준에 따라서 산다. 이제 이것을 천명했다라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한 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혜가 하나 없으시고 무한히 선하고 선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가르친다.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사탄의 적개심과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은 타락하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안에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다. 아주 중요한 그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율법을 받은 조상들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율법 불의와 결점으로 인해 죄를 알고 있었던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성부에 정하신 때가 되자 그리스도는 태어났고 우리에게 어떠한 선이라도 없다는 것과 죄인임을 명시하셨다. 진실하신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자비함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냈다. 아주 중요한 문구도 또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진리, 평화, 의이시다. 우리의 목자며 변호자며 희생 제물이며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었고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정말 이거 신앙 고백서에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요.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이 그대로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문구는 우리 신앙 고백의 그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뭐 여기서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의를 위하여 부활했다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여기는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들이 신앙 고백인데 아주 하나하나가 문구가 정말 중요한 문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와 성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중보자도 없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동정적 마리아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은혜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성자들 심판날에 그들의 육체의 부활을 위해 하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다.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마리아를 이제 극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그렇다고 신성에 있는 사람으로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성이 끝난 뒤에 두 장소가 있는데, 천국이고 그 다음에 지옥임을 믿는다. 여기 그대로 돼 있죠. 낙원이고 지옥이다. 적 그리스도가 가공해낸 진리와 반대되는 연옥을 부인한다. 이때 당시에 연옥을 부인한다고요? 이거는 이단감입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종교적 목적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가공물들, 이는 칼빈이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급조차 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것들로 여긴다. 축일, 전야, 성수, 특정한 날의 육체 학대와 같은 이 미사, 이 칼빈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사권에 미사, 그리고 무슨 그 축일, 무슨 제가 보면은 지금 한국에 뭐 한다고 성령 아마 이번 주간에 아마 교회들마다 또 주수감사절 또 지낸다고 야단들을 했겠지. 이런 그 축일들, 어느 놈이 축일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번 날 뭐 그렇게 하는지. 개혁신앙 자체는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에서 모여서 오라토리오 하는 거, 이게 합창단이 한 3, 4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어린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어른들까지 이렇게 전야에 이렇게 하고 선물 가져와가지고 또 새벽성 돌고,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두어왔던 과자를 가지고 서로 분배하고, 이런 것이 저는 몸에 빼여 있거든요.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좀 미안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인간의 가공물들을 가톨릭들이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고해 회어, 이거 거짓 성례, 우리가 지난 그 19장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았어요? 거짓 성례 5가지.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다. 다른 말로 칼빈성에 의하면 양심을 찬탈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해가지고 양심을 찬탈하는 것을 로만 가톨릭은 잘 합니다. 찬탈하는 겁니다. 그는 이것은 세상이 하고 있는 그 작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많은 사람이 탈출해서 이제 그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할 때 어린아이가 온 그 비행기 그 잔해의 얼굴이 다 먼지 덮어서고 있는 사진 하나 착 찍어가지고 타임지에 딱 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 해가지고 그 시리아 그 탈출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자. 저는 아주 그 사정가들의 그 잔머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마치 인간 사회의 박해주인 양 막 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당하는 것, 그는 엄청납니다. 오늘 또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저는 혼합 국가에 있는 데서 저는 살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미 합중국에서. 이 그 불법 체류자들이나 외국 애들이 어떻게 이 그 정신을 흐리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이놈들이 지금 그 카드 그것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하고 어리석으니까 그 이용해 먹는 놈들이 지금 러시아나 이런 애들이 있는 것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문호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활짝 열어놓으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당해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그 미군에게서 뭐 중학생 한 명 당했다고 촛불 시위해가지고 그때 이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그럼 촛불 시위하지, 그럼 지금은. 미군이라고 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 애들이 촛불 시위하고 나머지 그런 러시아는 왜 안 하는데? 파키스탄 애들이 그 여성들 급탈하는 걸 왜 안 하는데 이것들이? 이것들은 아주 잔머리를 굴리는 놈들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양심을 찬탈하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그 헛된 욕망과 열심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 양심을 훔쳐먹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당시에 이 왈도파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느냐고. 자유라는 개념이죠. 칼빈 선생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게 자유의 개념. 그 3권 19장에서 칼빈이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입각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성례를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불가시적 축복의 전형으로 여긴다. 신자들에게 이러한 상징이나 형식들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이런 상징들을 간직하지 않거나 없어도 구원받는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해요.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 외에는 성례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돌로 돌 맞아가 죽을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복종, 순종, 엄서 이거는 그 수도사들이 주로 잘한 거. 그리고 납부와 같은 것을 한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로만 카톨릭이 거짓된 교회인 줄 알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20장의 시민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공부하는 것이지만 지금 칼빈 선생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들이 해왔던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것을 뭐 칼빈이 보고 뺏겼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하는 이 모든 것은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그 고수해왔던 그 신앙 고백서를 칼빈이 다 말하고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기에 자기 이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만큼 칼빈 선생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일 보름스를 방문하면 루터의 동상이 세워지고 저는 이 동상 가면서 처음에는 뭐 모르고 아우 감동받고 이랬는데 정말 아까 아수도 말했지만 독일의 그 루터를 우뚝 세워놓고 그 옆에 얀 후스도 있고 위클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보치오 모데르나를 했던 그 흐르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왈도도 있습니다. 미리 앉아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처음에는 여러분 책에도 있네요. 여기 이게 책에도 여기 있네요. 책에 여기 돼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여기 가서 아주 감동받고 막 그냥 막 어떤 때는 막 그 눈물이 나고 막 그랬는데 그 눈물은 헛된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모르고 그냥 막 와 하고 이랬지. 예. 얼마나 루트를 위대하게 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안에 벌벌 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뭐 독일이니까 그렇겠죠. 왈도와 위클리프와 후소와 사보나롤라 죄송합니다. 사보나롤라 제가 흐르트라고 했는데 사보나롤라가 앉아 있다. 거기에 왈도가 있다. 아마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느꼈죠.
개혁 신앙의 뿌리를 루터파도 왈도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빙글리라든가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개혁 신앙 리폼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보다는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이 암암리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 종교개혁자들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피에르 왈도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시면 1140년에서 1217년, 이건 아주 중요한 지금 일자입니다. 방금 신앙고백서가 1120년에 작성되었다고 했어요. 피에르 왈도라고 하는 사람은 1140년에 태어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냥 그 왈도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왈도파라고 불리는 사람은 왈도가 있기 전에 그들이 신앙 고백서를 가질 정도면 왈도와 왈도파는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럼 왜 왈도파라는 이름이 피에로 왈도라는 이름을 통하여 붙여졌을까? 그건 종교재판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왈도파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종교적 위기를 느끼고 음유시아 시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말에 감동을 느낀 왈도파는 그를 집으로 초청하여 가르침을 듣고 부친의 집에서 축복적 죽음을 맞이한 성자 알렉시스의 시였던 것이다. 그럼 알렉시스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러는 것은 여기에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읽으시고요. 아침이 되자 왈도는 서둘러 자신의 영혼을 위한 권면을 받기 위해 한 사자에게로 뛰어갔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갖가지 길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왈도는 어느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냐를 죽었다. 서성은 하는 말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성지로 순례길을 떠나기 위해 아내와 헤어져야 하고 부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의 권면을 따라 그때부터 왈도는 가난한 삶을 살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부동산만은 관리하기로 했고, 그리고 부정하게 받아들였던 재산들은 당사자에게 다 돌려주면서 이제 수도원에 거하는 두 딸에게도 다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왈도는 빵과 채소와 고기들을 3일 동안 오순절부터 베드로의 유고를 기념하는 날까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적 완전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그를 보는 주위 사람들은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는 높은 장소로 올라가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기를 많이 비난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내 친구며 내 이웃들이여,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친 것이 아니라 내 원수들, 나를 노예로 만든 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중입니다. 그들은 바로 나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모하도록 하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두려워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하는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당신들의 재산을 가르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당신들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자기를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차갑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달라 했냐? 내 것을 다 나누어 준 건데 왜 나를 이렇게 냉대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그 사람은 왈도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접한 아내는 곧장 감독에게 달려가서 남편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부인은 왈도의 목을 감싸고 말했다. 아마 쉽게 말하면 그러죠. 여보,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죠. 당신 왜 이렇게 사느냐. 젊으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당신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느냐고. 제발 좀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이러한 말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걸쭉걸쭉했습니다. 1170년경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했다. 자, 이 점은 우리가 정말 인정을 할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가난과 성경 말씀 연구를 강조하고 그것을 위한 명세를 했다. 이러한 삶을 살려고 사람들이 왈도주의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제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프란체스코도 그렇고 도미니코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173년경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이 리옹이라고 하는 곳은 그 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알프스 산을 넘고 제일 먼저 도달한 도시가 리옹입니다. 그래서 리옹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 고대 로마의 모습이 지금 로마보다도 훨씬 더 잘 보관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박물관을 목요일 날 가시면 공짜니까 딱 한 번 목요일 날 가보고 나머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공짜 구경을 못했습니다만은 이 리옹에 가보면은 이그나티오스 교회도 있고 폴리가베 교회도 있고 그 폴리가베 교회 그 옆에는 이제 그 순교했던 경기장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이 일반 신자이고 성직자들이 아니었다. 가톨릭 교회를 변화시키는 의도도 없었고 분리된 교회를 세우려는 의도도 없었다.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주된 목적을 삼았다. 리옹에서 이렇게 생활하며 복음을 전파했다.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감독들의 명령에 굴복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를 하지 말라는 것 같았기 때문에 성직자들의 비판을 무시하며 살았다. 더욱이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왈도는 사제들에게 복음서와 시편과 같은 성경책을 교부들의 책들을 라틴어로 자국으로 번역해 달라고, 라틴에서 자국, 그러니까 프랑스어겠죠. 밑에 보시면 각 주에 프로방 언어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규율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거의 암송했다고 한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존경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177년 리옹에 출신 피에르 왈도의 제자들이 독일로 와서 프랑크푸르트와 뉴렌베르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뉴렌베르크의 종교에 의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화형에 잘 것이라고 하자 그들은 보헤미아로, 이 보헤미아가 어디예요? 지금의 체코입니다. 폴란드, 조금 그 다음에 더 동쪽으로 가면 폴란드입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헝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개혁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폴란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야누스가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헝가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으로 가가지고 개혁 신앙을 배우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유명한 신학교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동방 정교의 그 치하에서 이들이 개혁 신앙을 나중에 그 폴란드 지금 여기에 보헤미아도 그렇습니다만은
폴란드에서 시작된 게 바로 소진이주의지 않습니까? 소진이주의를 시작했던 소신이안이라고 하지만 소진이주의를 시작했던 파스토 소진이라는 사람, 랄리오 소진이 폴란드 출신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폴란드에 가서 이 신앙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개혁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가니까 소신이안주의다 이렇게 말했지, 실제로 소진이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반삼일절론자들이. 근데 이제 종교 칼빈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폴란드를 가서 개혁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개혁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개혁교회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지 못하고 추방을 당해 가지고 결국은 영국으로 가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후손들과 함께 이제 자연신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왈도파라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 프랑스에만 있었던 것이나 이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 전역으로 뻗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80년경에 왈도는 이행하며 전도하는 데 열중하다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고결성과 품성의 감동을 받고 따르기 시작했다. 왈도와 그의 삶을 본보다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추종자들은 거리와 마을을 다니면서 2명씩 짝을 지어 나가 복음을 전파했다. 대중적 인기를 독차지하는 것에 붕괴한 리옹의 사제들은 그를 저지시키려고 했다. 1177년 귀샤드는 성직자들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한다고 하여 몇 번이나 경고를 주고 도시로부터 그를 추방시켰다. 하지만 이런 추방으로 인하여 왈도는 프랑스 남부의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다. 왈도파 스스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믿었기에 로마 교황 알렉산드로 3세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3차 라테란 종교회의에 참석하였고 로마 교황은 왈도파를 교화하려고 경고했다. 로마 교황은 웨일즈계 영국 사제며 영국 대표자 왈트 맵에게 그들에 대한 책임을 맡겼다. 이 왈트 맵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 중세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이 왈트 맵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이단을 척결하면서 그 기록한 그 일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 일지를 보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 일지에 보면은 피에로 왈도를 어떻게 공판에 넘겼느냐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유명한 것은 그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 이제 나중에 물론 이 사람은 그 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종교 재판소 사람들이 그 일지를 그대로 다 남겼습니다. 이름까지 생일까지 장소까지 그리고 그것을 심의한 사람의 신분까지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제가 로마 가톨릭이니까 마음은 안 들었지만 아니 도대체 지금부터 그 과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전부 기록을 하고 있고 그걸 기록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다는 사실이 역사를 공부하는 저로서는요, 이 탐복, 뭐라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저 단체는 그런 모든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만 우리가 연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인간들인지기에 그걸 꼼꼼하게 속기로 해가지고 글로 다 써서 남겼는가? 우리는 실제로 그런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런 그 역사적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무슨 역사적 개념이 있습니까?
그는 빼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가 자체가 없는 민족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안 좋게 저는 봅니다. 이들은 도대체 이단에 해당되어지는 로만 카톨릭들이지만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나쁜 놈들인데도 이런 걸 잘해요. 그렇죠. 우리는 착한 사람인데도 안 하고. 매번 왈도파가 무식하다고 했다. 이제 그가 선 이제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1184년 베로나죠.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나는 로마 교황 알렉산드로 3세가 소집한 로마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왈도파들을 봤다. 그들은 단순하고 무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창립자의 이름을 따르고 있었는데 창립자는 왈도 론강유역의 리옹의 시민이었다. 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느냐? 예. 성자 하나님을 믿느냐? 예. 성령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믿느냐? 예. 이런 대답을 하면서 진행되자 그들은 웃었다. 왜?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인이죠. 이렇게 인이 들어가는데 성삼일체에만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어머니도 믿느냐? Do you believe in the mother of Christ?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라고 하니까 이거 무식한 놈들 해가지고 나가. 이래가지고 추방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존재입니다. 존재. 그래 존재를 믿는다. I believe you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을 다 빼버리죠. 그 말을 믿는다. 뭐 이런 것이지. 그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만 이제 믿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베로나에서 왈도파를 가리켜서 휴밀리티라고 했다. 이건 아주 하찮은 사람들 이렇게 했습니다. 루치아노는 공식적으로 정죄하고 왈도파를 출교시켰다. 왈도파들을 카타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알비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 그 알비파 십자군 운동을 할 때 이들이 있죠. 카타르 이원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좀 전개되겠는데 시간이 좀 되어져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세기 어느 날 이탈리아 수도의 이름이다. 뭐 이제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휴밀리티라는 말이에요. 롬바르디 귀족들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공격했다는 혐의로 독일에 감금되었다. 황제 앞에 휴밀리티. 그 후부터 그들의 이름을 휴밀리아티라고 했다. 베르나르 클레브를 만난 후에 그의 교훈을 따라 살았다. 그 후 자신들의 집에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제3의 수도회처럼 살았기 때문에 교황도 그들의 단체를 인준했다. 그래서 이제 휴밀리아티라고 그들을 불렀다 하는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핍박과 그리고 정말 왈도와 왈도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박태준 집사님이 질문을 하시기를 고신대학에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사형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지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이제 그래서 제 견해를 아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그 사회적 이슈인데
개인적인 것은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국가에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그 대의가 필요한 거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 입장이 무엇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눈은 눈으로 갚고 입은 입으로 갚는 것처럼 사람을 죽였으니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회는 사회의 법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인의 입장이 사형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그 견해는 별로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적 동의가 필요해서 저희 나라는 사형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이제 주지사가 결정을 이제 해서 사형하는 데가 있고 사형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인의 전체의 입장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그냥 개인적 나는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뭐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사형제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개인의 그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입장을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견해는 가능하다. 기독교인으로서 한 사람의 견해는 가능하지만 기독교의 입장이 뭐냐라고 말하는 것이 사형제도 안 하는 것이 성경적 입장이다. 사형제도를 하는 것이 성경적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형제도에 개인적으로 저는 사형제도에 관해서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말했다시피 사회적 어떠한 이 대의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성경적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고백서적이다. 우리가 신앙고백서에서는 사형제도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떠한 그 성경적 입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고백서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니까 기독교 입장은 불가능할 것이고 개인적 그 학자의 견해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큰 이슈가 됐을 때 이제 그 사회적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공청회를 해가지고 결정되면 뭐 그거는 사회적 동의지. 왜냐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성경에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죽이자 이러면 기독교를 간하여 살인마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고 사형제도를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기독교 입장이라고 말해버리면 실제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지나 자기 형제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히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대의가 필요한 것이지 한 사람의 견해로 가는 것이지 기독교 입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지금 저서들을 보면 한국의 그 윤리학 교수들의 저서들을 봤을 때 이게 자살 문제, 뭐 자살은 조금 다르지만 사형 문제에 대해서는 그 존처럼 글을 안 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이슈지 신앙적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한다라는 말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